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독특한 은혜를,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고 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조그만 것들, 작은 것들은 대충 생각하고 지나쳐버리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참 많지요. 예.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하실 때도 또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모든 선진들도 보면 처음에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참으로 작은 자, 또한 부족한 자, 하나님 보실 때에.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자신의 이성과 자아가 마음속에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세상 것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 참 이 심령이 가난했던 자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심령이 부한 자가 되고 능력이 없던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고칠 수 없는,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쓰임받았던 이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대충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대하시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을 만큼 느끼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예가 바로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가지고 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이 2마리를 가지고 얼마나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작은 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 비밀 속에 있는 기적입니다. 그거를 지금 하셨더라고요. 이 기적을 베푸셨던 이 일들을 보면 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석 같은 소중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주님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향력이 이 정도로 바뀔 수 있다는 이 사실 속에 여러분 이 시간 이 오늘 말씀을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주님께 큰 것을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생각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이 사실이 분명해지니까 한 가지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작은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한 방에 딱 뭐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그런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있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콩 한 쪽인데 생각 에게 이럴 텐데 나눠 먹는다잖아요. 그건 그 마음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 드릴 수 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제가 후회되고 아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온 세월들 동안 내 나름대로 한다는 것이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작은 것마저 줄 때 덜덜덜 떨고 주었고 또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원했고 정말 그 조그만 거 하나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세월들,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것들, 그것들이 나에게는 얼마나 손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음에도 더 못 누리게 했던 것들, 하나님의 그 사랑도 더 많이 느끼고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것들도 누릴 수 못했다는 것들,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잃어버린 이 안타까운 세월이었다는 이 사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좀 더 작은 것부터라도 열심히 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심에도 단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뭐라 해도 그저 작은 거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주 안에 있지 않았는가? 항상 주님 안에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님 안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왜 이런 아쉬움이 남았을까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저가 진실로 깨달아진 것은 문제가 딱 하나였습니다.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내 머릿속의 계산기였습니다. 이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먹은 것들. 너무 빨라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는 아깝고 이거는 나중에 주고, 이 계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을 치워버리고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이런 순위가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작은 것들, 이것처럼 그 작은 것들이 무엇이지요? 이웃이 시간이 없어 바쁠 때에 내 시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내어주는 시간이에요. 이웃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코가 석자로 빠져 있을 때에, 그런 마음일 때에 여러분 몸을 통째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 작은 마음, 작은 말 한마디, 이걸 주면 그들이요, 코가 석자 빠졌던 것이 위로가 되어져요. 힘을 받아요. 뭐 하나 작은 거 필요할 때에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적용해 본다면 이것이 바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작은 이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몸소 스스로가 터득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의 비밀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과 다른 게 무엇이지요? 하나님 피조물과 분명히 구별되어서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처럼 째째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뭘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작은 것 하나 구별되어서 조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의 인의 삶의 모습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도 하고 무엇을 하려면요, 기뻐야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기쁨은 우리 인간들의 이 정신과 마음에 큰 유익을 주어요. 딱 내 몸에 맞는 보약과 같아요, 기쁨이.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원하고 바라고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 마음속에 그 유익을 주는 그 기쁨 하나가, 많은 것도 많을 건데 그거 하나가 이렇게 없을까요? 왜 이렇게 항상 있지 않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하하호호 하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막 사셨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하호호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아니면 왜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이럴까?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도 작은 이유 같아요. 작은 이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 그걸 줘야 모든 걸 이겨서 기쁨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액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기쁨은 다른 것이에요. 뭐 한 방 팍 터뜨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큰 것, 눈에 보이는 것, 뭐 물질, 아니면 뭔가 그냥 안 되는 일이 확 되어지는 것, 바로 여기 틈에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것과 내가 받고자 하는 그 기쁨의 그것과의 틈이 바로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이 틈은 작지만 엄청나게 항상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기쁨을 놓칠 수밖에 없는 틈이라는 사실이지요. 본문을 보면은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신자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야만 한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로 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만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상대와 내가 진짜로 사랑을 해봐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도 좀 줄 수가 있어요. 다 줄 수는 없겠으나 좀 카피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말로 엄청나게 능력으로, 어떤 능력으로도 비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사랑, 그 마음을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는 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공생애 동안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일을 베푸시고도 엄청난 모진 고통과 고난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정말 트라우마를 받을 정도로 다 받으셨지만 모두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위해서 지셔야 했던 십자가 앞에서도 그 고난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I'll do it tomorrow 이러지 않았습니다. 좀 생각 좀, I'm thinking about it. Let me thinking about it. 조금 내가 좀 생각 좀 해볼게.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단번에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할 이유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10절을 보면은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결론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 명령에 왜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모든 걸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행복의 사람으로, 삶으로 충만케 하기 위하는 것이라고 지금 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좀 따라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에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뚝 잘라지거나 아니면 떨어져 버렸을 때에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그래도 촉촉하게 막 떨어졌을 때는 나름 그동안에 먹었던 거 있어요. 하여튼 어떤 영양분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어쩌면 태양빛이 세게 오면 뭐 이틀도 못 가서 쫙 말라버릴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아예 생명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이 거룩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길, 아니면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이 삶을 살아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가진 모든 소유와 특권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명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게 보여주었던 놀라운 그 섭리, 온전한 기쁨, 온전한 감사, 천국을 누리는 이 특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또한 주님의 지금까지 드렸던 그 말씀, 여러분의 남은 게 있어요. 생각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들려왔던 말씀, 이것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야만이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도 가능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참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쁨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그 누구의 말씀도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지요? 율법. 자, 전체적인 말씀인데요, 그때 주실 때는 십계명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십계명을 쫙 펴놓은 게 온 이 지금 성경 한 권입니다. 그때는 말씀이 우리와처럼 이렇게 다 있지 않았습니다. 있지 않았어요. 왜 주셨겠어요? 왜? 그 명령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그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택함받는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지켜보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켜보면,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느끼고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저들이 지금 어떻게 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을 때에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 것인지를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쫙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그 방법과 또한 사랑을 받는 방법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의 명령을 하시기 직전에 당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사랑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piece of cake,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대로 그냥 서로 사랑하는 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 사실 어렵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머리를 너무 계산을 빨리 내가 굴리다 보니까 다가도 못 가고 사랑도 못 가고 용서도 못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냥 고개 딱 오면 사랑해야 될 일이 생기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것이 바로 참 기쁨을 누리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나타난 비결인 것을 참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우리 현대 그 신자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신앙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옛날이에요. 옛날이 참 좋았다고. 과거 지향적인 신앙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은혜도 옛날 것은 딱 자기가 나눌 수 있는 것만 딱 기억해요. 그 지속적으로 이게 삶에 적용하면 좋은데 이 의식 속에만 기억해서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 것이 안 들어가요. 다 불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위험신호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라는 가르침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매일이 부활이에요. 매일이. 여러분, 옛날 거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혹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내일은 이렇게 되겠지, 미래는 이렇게 되겠지, 막연한 생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토록 역사하시고 싶으신, 그렇게 원하시는 한 명이 천명을 이루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이 말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와 있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지금 주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온전한 주님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임한다, 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심에서 잠자고 있는
정말 성령 느슨해지는 그 마음, 여러분 이 기쁨을 위해서 깨우십시오. 깨우십시오. 깨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충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넘치도록 채우라는 거예요. 넘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충만하면 잡생각이 없어집니다. 잡생각이. 사단이 틈탈 공간이 없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에, 교회, 이 땅 위에 밝히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믿는 예수, 여러분의 능력의 근원임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기쁨을 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것을 의심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럴 땐 좀 크게 좀 아멘 잘 하세요.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도 그냥 아멘도 못 해가지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계명을 지키면 이란 이 말의 의미에 귀를 여십시오. 기울이십시오. 이 내 계명을 지키면 이란 이 말씀은요, 내가 의무감에서 주며 사랑하는 것도, 의무감에서 믿는 것도, 의무감에서 행하는 것도 강제로가 아니에요. 의무감이나 강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진짜로 내가 믿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과가, 순종의 결과가 인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구원이 아닙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면 내 자신이 참 소중한 사람처럼 느껴지지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누군가가 나를 진짜로 소중하게 여겨주면요, 내 자신이 별거 아닌데 뭐가 된 것처럼 참 소중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셔요. 우리도 그래야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걸 헌신짝처럼 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 짝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사랑해 죽겠는데 저 사람 관심 없으면 어떤 사람 자살도 해버리잖아요. 그 사랑을 못 이뤄서.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에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분으로 이렇게 주님을 여겨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히 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바로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속에 물론 뭐 밖에서 오는 요소들도 있지만 우리 자신 속에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기쁨을 주시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이걸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뭔가 버릴 걸 버려야 누리지요. 버릴 걸 버려야 담지요.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도 환경 중심적인 이 마음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 받은 기쁨 곧바로 상실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 중심적인 신앙이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일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이 자꾸 이렇게 변질되어 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방해받는 이 생각, 방해받는 환경에서 주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무게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요, 능력을 창출해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비결입니다.
그 비결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누가 이뤘습니까? 욥입니다. 여러분, 기쁨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욥을 꼭 생각하십시오. 욥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때에 그런 모든 걸 잃었어도 남은 작은 것을 첫 번째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났어도 주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졌어도 끊임없이 말씀 안에 거하여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